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아내를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방법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프로야구는 끝났고요. 프로배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기는 반드시 관중들이 있어야 되고 막 응원하는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입장을 못 하니까 자기네끼리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힘들다가도 팬들이 막 응원해주면 또 힘이 나서 다시 막 없는 실력도 막 나오는데 전혀 환호성도 없고 자기끼리 하니까 힘들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 운동 경기는 반드시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진 편이 있고 이긴 편이 있고 진 사람이 있고 이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운동을 저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이제 구경하고 또 해봤지만 패하는 것은 쉽고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내 실력이 모자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예 져야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 쉽게 내가 패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것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이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기려면 반드시 그 승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갖췄을 때에 상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대를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되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웃지만은 지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주님이 쓰셨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잘 아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기기 힘든 대상이 있어요. 정말 이기기 힘든 대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정말로 힘든 대상에 나를 이기셔야 돼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금년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기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자기가 제일로 이기기 힘든 싸움의 대상이에요. 자, 지금 금연 운동이 매년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관공서, 이렇게 공공시설,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식당, 이런 데 다 지금 금연돼 있다면 금연. 그래서 화장실 문마다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죠. 다들 들어가면 스티커 붙어 있어요. 금연,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 원. 자, 목욕탕 가보니까 문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 금연,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 10만 원. 그런데 그 경고문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자주 그 카운터에다 이야기해요. 왜 저기 금연 장소인데 왜 화장실에서 또 옆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저기 담배 뻐금뻐금 피우도 놔두냐. 뭐라고 해도 안 돼요. 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당한다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담배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없어요. 자기가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피우면 되는데 그걸 쉽지 않아서 못 끊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우고 그 담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고 있고 자기에도 결국은 여러 가지 병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평천하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수신이에요. 자기 몸을 잘 아는 거예요. 제자도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습관을 이기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우선인데 사실 내 습관 내가 이거 버리고 내 고집 꺾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습관. 수십 년 들여온 습관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도 자기 무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왕고집. 마치 이거 꺾으면 힘이 나타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데 그 고집을 어떻게 꺾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기셔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꿈도 성공도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만 자꾸 상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습관만 자꾸 강조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관계가 성립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이겨야만이 금년도 여러분이 꿈도 이룰 수 있고 또 하는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이기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라는 사람이에요.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가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기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알아서 마귀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 눕힐 수도 없잖아요. 보여야지. 보이면 그냥 이 강한 손으로 때려 눕히면 되겠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려 눕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몽둥이로 좀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몽둥이 가지고 한 대 치면 되겠는데 뒤통수 치든지 다리 몽둥이 붙들든지 하면 되겠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몽둥이 가지고도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힘든 대상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 보이면 회복했는데 보이잖아. 그래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 마귀는 그래서 영적 존재라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마귀를 못 이깁니까? 마귀는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요. 한번 받아보신 분들 알죠? 엄청납니다. 마귀의 파괴력이요. 핵 파괴력보다 강한 게 마귀의 파괴력이에요. 그만큼 마귀의 파괴력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마귀를 못 이깁니까? 마귀는 위장술이 아주 등해요. 위장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딱 보면 천사인지 지금 마귀인지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저게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이 모호하게 철저하게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요? 저거 성령의 역사 아니야? 응? 저 천사 아니야? 마귀를 보고도 천사를 가정에서 나오니까 천사 봤다고 그러고 마귀의 역사인데 그냥 그것을 몰라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시험도 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 이기기 힘드냐? 위장술이 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집요하다는 겁니다. 집요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선다든지 포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베드로도 넘어뜨렸어요. 예수님도 넘어뜨렸어요. 저 시험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아담과 하와도 시험해서 넘어뜨린 그 마귀가 연약한 우리들 왜 공격 안 하겠어요? 쉽게 공격한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귀는 지금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요해요. 끈질기게 달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후회가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후회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뻔히 아는데도 후회 안 합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회와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왜? 뉘우침이 없잖아요. 마귀처럼. 마귀 습성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끈질기게 다시 공격, 다시 공격, 이길 때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귀 영이 붙잡히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 그 사람 후회하지 않아요. 뉘우침이 없어요. 또 그 짓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그토록 끈질기고 집요한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물리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도 주님은 이기십니다. 승리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늘 실패자의 편이 되어야 되겠어요? 승리자의 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의 방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이기려면 승리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 마귀가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몇 번을 크게 시험했느냐, 크게 3번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탄생 때에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사내 아이를 다 그 당시에 낳은 거 죽이라. 마귀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공생의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가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을 마쳤을 때에 그 공생의 사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이건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번째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그 예수로부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이 시험을 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고 이 유혹은 간단한 유혹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시험이 지금 혹독하고 유혹이 강한지 바로 주님이 이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높이 평가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험이 간단했다, 쉬웠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는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승리는 값진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할 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가지 시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잘 받아 은혜 받으시고 이 안에 모두가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시험이 왔어요. 육체적인 시험. 첫 번째 단계가 육체적인 시험이야. 뭐요? 지금 40일 금식하고 나서 주님이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기 때문에 엄청 줄이고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줄인 상태. 이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그 돌돌로 떡 만들어 먹어. 우리가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먹지 귀찮지 않아요.
왜 배부른데 먹으라고 그래? 나도 그래요. 배부른데 사모님은 먹으라고 그러면 배부른데 왜 먹으라고 그래? 안 먹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제가 안 먹습니다. 왜?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모님도 20일 금식을 해봤고 나도 20일 금식 해봤고 뭐 15일 금식 해봤는데 금식하고 나서 가장 내게 필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걸 줘도 맛있어. 그냥 뭐 반죽 없이 죽 미음 하나만 줘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물리적인 욕구예요. 이건 먹는 거, 주거 문제, 섹스 문제. 이게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욕구예요. 두 번째 욕구는 보장에 관한 욕구예요. 사람은 다 안전을 추구해. 안전. 그래서 보안 장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가스총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인간이 원하는 두 번째 욕구예요. 세 번째 욕구는 뭐냐?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소속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 속에서 함께 자기의 어떤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의 욕구, 사회 활동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회 욕구가. 네 번째 욕구가 뭐냐?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 사람은 칭찬받기 원하고 있고,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상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냥 이러고 나가면 내가 오늘 또 죽었구나. 무거워.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인정해주고 칭찬 듣는 욕구. 다섯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 꿈 이루고 싶고, 비전 이루고 싶고, 자기 소망 이루고 싶고 하는 그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입고, 먹고, 쓰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기본 욕구예요. 뭘 많은 게 있으면 뭐예요?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추구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줄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지금 원초적인 욕구가 뭐예요? 기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먼저 시험한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죽겠지? 빨리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한 거란 말입니다. 금년 우리에게 이 시험이 엄청 있어요. 원초적인 시험도 있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추구하는 이 시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기셔야 돼요. 자, 오늘 마귀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아세요. 돌로 떡 만들면 안 돼요. 돌이 떡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주님 능력이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과 밥은 보리와 밀과 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리를 만드셨고, 왜 밀을 만드셨고, 왜 쌀을 만드셨습니까? 그걸 밥과 떡을 만들려고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보리와 밀과 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어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포도주 만들면 안 돼요? 뭘로 만드셨어요? 물로 만드셨어요. 왜? 포도주는 물이 필요한 것 때문에. 절대 돌로 포도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또 배워야 되냐? 질서와 방법의 정당성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창조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우선순위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서와 방법의 정당성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오늘 주님이 지금 줄여 죽고 싶어도 오늘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게요. 재벌집 딸과 재벌집 아들이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재벌집 아들과 재벌집 딸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벌집 아들과 재벌집 딸이 결혼했는데 그들은 다 갖췄어요. 뭐 돈도 많아요. 집도 막 궁궐 같아요. 그리고 뭐 옷도요, 뭐 메이크업 명품이에요. 자동차도요, 최고급이에요. 다 아주 넉넉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 이유가 뭐예요? 다 넉넉하고 최고급을 가지고 있는데 풍성한데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오늘 우리 주님과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아내예요. 오늘 주님과 나와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떡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 떡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은 내 영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육체적으로는 시험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해요. 그래야 이 아내가 우리에게 평탄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오죠. 정신적인 시험이 왔어요. 정신적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의 손으로 당신을 딱 밑에서 받들어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응? 우리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도 신난데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막 마주치는데 자, 거기 뛰어내릴 때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쳤겠어요. 공명심, 명예심, 인기 이걸 부추기는 시험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세계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기네스북에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이렇게 같은 남보다 같은 우선되는 것들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저도 세계 기네스북 오케스트라원에 가장 많이 모인 그 부분에 기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최경화 집사도 가지고 있고 김미 집사도 가지고 있고 정명신 집사님하고 나 우리 가지고 있어요. 집에다 이렇게 딱 넣어서 붙여가서 세계 기네스북의 기록 증서라고. 명예스럽죠? 나 세계 기네스북에 등록된 기록자야. 얼마나 지금 이 공명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명예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줘.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박수 쳐주고 우르르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험이 이 하나에도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인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명예심 때문에 그거 지켜보려고 다른 것을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인기를 좋아해. 인기에 약해요. 저도 인기에 약해요. 그래서 제 옛날엔 꿈이, 제일 먼저 꿈이 나는 연예인이었어. 배우 되는 거였어. 배우 되는 거였어. 그게 떨어졌어. 시험 쳐서 떨어졌어. 왜? 인기에 다 약해요. 인기에 죽고 사는 것이 연예인들이에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허영이에요. 의식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그건 넉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허영이 온단 말이에요. 명예, 인기, 이것, 박수 받는 거, 그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물리치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졌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명예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 얼마나 힘 있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건 최고의 명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최고의 명예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없는 존재가, 거지가 대통령이 내 양자로 들어와.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면부터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의 자존심, 그의 명예심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최고죠. 우린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죄인이고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 제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준 것, 이건 최고의 명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마귀가 금년에 실험하는 거예요. 그 꺾기 위해서 더 좋은 인기, 더 좋은 보이는 명예심, 그런 것들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돈이 좋지 않아. 이 시험에도 오늘 주님은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금년에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는 시험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시험이에요. 마귀가 어떤 시험했습니까? 바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해. 그럼 이 모든 천하를 다 내게 줄 거야. 줄 거라는 거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더더구나 여러분의 금년에 많이 올 것입니다. 나와 타협해봐. 그럼 내가 필요한 것 다 줄게. 예수 적당히 믿어. 예배 적당히 드려. 교회 적당히 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 금년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셔야 돼요. 선하셔야 돼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린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목적만 좋으면 수당 방법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이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들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생이 다 오염되어 지금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 적당주의, 혼합주의. 이게 지금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목살에서 안 옵니까? 신물에서 안 옵니까? 다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 시험 없어요? 장로님들도 시험이 있어요. 몇 번씩 드셨어요, 시험. 시험은 누구에게 온단 말이에요. 아담도 시험 받았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요, 베드로도 시험 받았고요. 시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고요,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담의 방법이 아니고 베드로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금년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 나온다고. 저도 시험 들었었어요. 금년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왜? 시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험을 내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죠? 오늘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다가 패한 마귀 편에 붙어버리면 계속 치는 거예요. 쉬워요, 이기는 방법. 누가 이겨요? 주님 편에 붙으란 말이에요. 주님 편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뭘 사용하셨죠?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누가 시험을 이깁니까?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닫아라! 물러가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또 누가 이깁니까? 늘 기도로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누가 시험을 이깁니까?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험을 칩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시험 있는 사람한테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정들게 만들고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종이 되어서 한평생 마귀 섬기다가 마귀 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니 금년 여러분들 정말로 육체적으로는 시험이든 정신적으로는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꼭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재미있어요. 이겨야 좋아요. 이겨야 신나는 거예요. 이겨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환 시간에서 축구 이기면 신나지? 신나는 거예요. 지면 그냥 고개에서 이런 거잖아. 이기셔야 돼요. 2021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각종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이기십시오. 먼저 자기를,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시험, 정신적으로는 시험, 영적인 시험을 오늘 주님처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가 질세. 금년에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실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가 영광은 내가 실세 축복 많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영광은 내 것일세요 영광은 내가 실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영광은 내가 실세 내가 실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모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여러분 것 영광도 여러분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